9장 7절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8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잠깐 이 부분 정리를 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국에 세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바로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느헤미야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즉 유다 왕국의 회복이란 다윗 왕조의 회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서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에 세운 언약이 바로 지금 소개되는 내용이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나라 역사도 아니고 이방 다른 나라 유대민족의 역사를 오늘 이 아침도 우리들이 살피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유대민족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역사 섭리를 통해서 이 인류 역사 섭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데, 이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하자면 이 방 안에 다 쌓아도 성경의 분량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자면 참으로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다 기록을 하지 못한다 하는 말을 사도 요한도 했지만은 오늘 이 성경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인류 역사 전체의 역사를 다 기록을 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별해 가지고 그 민족의 역사를 섭리해 가심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그 근본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와는 거리가 먼 유대민족의 역사지만 이 민족의 역사 과정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 존재한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일층 성숙시켜가는 아름다운 시간을 삼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들은 70년 동안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유대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성박을 쌓고 바로 왕국을 다시 세웠는데, 그 왕국에 대한 언약이 상당히 깊습니다. 역사적으로 깊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이 되죠. 그래서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언급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바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나오지 못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나온 이제부터 소개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창세기 내용에서부터 다 정리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여기가 터키고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소아시아 터키, 그 다음에 여기가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지금의 이라크 땅이 바로 이것이 이라크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쿠웨이트고 페르시아만 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 오늘 피부빛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인류들이 퍼져 살았는데 우리처럼 셈의 후손은 이 아세아 쪽 이쪽으로 분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은 바로 이 지역, 이쪽 지역으로 많이 거쳐 분포를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야벳의 후손은 바로 북방 쪽으로 유럽, 소비에트 이 북방 쪽으로 야벳의 후손들은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니까 피부빛이 우리처럼 놀놀한 사람이 피부빛이 검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세상도 오늘 우리들의 피부를 가지고 백인들의 틈 속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처럼 놀놀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 지금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여기가 사해바다 요단강 갈릴리 호수죠. 자, 이 지역, 이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소위 이스라엘 땅이죠.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이 말이죠. 이 불러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말이죠.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창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언약을 했다고 그랬죠. 이 3대 언약입니다.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여기 일로로 불러내 가지고 바로 검은 피부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 우리처럼 생긴 피부빛을 가지고 있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불러 들여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얘기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옛말에 그런 말은 있죠. 불러온 돌이 백인돌을 빼낸다는 말, 그런 속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는 엄청나게 이미 함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7족속들이 이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너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조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바로 이것이 7 족속, 이제 무슨 족속 다 나오잖아요.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을 네 씨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소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했는데 언약대로 애굽에 가서 자손이 번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 이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운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유다 왕국이었고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다윗 왕국. 이스라엘 다윗 왕국. 이 다윗 왕국이 서진 때가 예수님으로 예수님 이전 다윗 때죠.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계속 배워온 때죠. 이 다윗 때. 이때가 약 주전 1000년 전입니다. 주전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주전 2000년 전, 이게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주전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내 자손 번창시켜서 이 땅을 내게 주마. 그리고 여기에서 나라를 이루게 해주마. 하신 하나님은 딱 한 1000년 이후에 정말 그 자손들이 이 땅을 다 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땅을 차지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는 놀랍게도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세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말씀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셨는가? 한 번 언약하시면 언약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면 나라가 세워질 리가 없죠. 1000년이 지났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일은 1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1000년 이후 다윗이 왕위에 올라 나라가 세워진 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확증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가시는구나 하는 2가지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이론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증거한다. 이 사실로. 이론으로 증거했다면, 이론적으로 증거했다면 그것은 확증될 수는 없습니다. 이론은 이론에서 멎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나라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심이로소이다. 9절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 총괄적으로 말씀한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 얘기다 불러다 놓고 애굽에 내려가서 번창시켜서 애굽에서 지금 탈출했다 이 말이에요. 탈출해서 나오게 했다. 애굽을 물리치고 나오게 하셨다. 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어떻게 기사와 이적과 기사로 10절에 나오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바로 애굽 왕의 바로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신 이 놀라운 명예를 얻었단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대로 드러났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명예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대로 드러났다. 여호와란 말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그랬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의미를 지닌 것이 여호와 이름인데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윗왕 천년 이후에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났다. 이름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하고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었나이다. 11절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례와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자, 홍해바다, 여기 홍해바다, 이 홍해죠. 홍해바다 갈라서 광야를 지나 이 광야 40년 세월, 기나긴 40년 세월 광야길을 지나 바로 이 땅에 도달하게 하셨다. 언약대로 그 땅에 도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약 한 400년, 한 500년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후 500년 만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 것은 500년 만에 차지했고 나라를 세운 것은 1000년 만에 세우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보면 16절 한번 보십시다. 저희 땅을 들어가라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16절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우리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부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여기 올 때,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나올 때 쭉 가다가 한 바퀴 돈 일이 있죠. 그래서 또 돌아왔는데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만방자의 태도를 취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더니만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를 광야에다 들여다 놓고 이렇게 고생을 시킬 수 있단 말이냐? 야, 차라리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의 종로로 하고 사는 게 낫겠다. 이 광야 허벌판 살 수 없는 땅에다가 우리를 들여다 놓고 이처럼 무참하게 고생을 시키시는 신이 우리의 인도자라면 우리는 그 신보다는
차라리 애굽에 내려가서 옛날처럼 애굽 사람들의 종로로 하고 살겠다. 그렇게까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더디 노하시고, 노를 금방 바란 것이 아니라 더디게 노를 바라시고 참으셔서 결국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바로 그 땅에 인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입니까? 18절에 보면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인도해 내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 우리 집에 초대해서 딱 거실에 모실 수도 있고 대접할 수도 있고 이런 분 같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백성들, 천박한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 더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백성들이 못된 짓을 행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으셨다 그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게 여기셔서 그 광야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다 버리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뭐 좀 잘못하면 금방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진노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리 우리가 못된 짓을 해도 자식은 자식이라고 말이에요. 못된 짓 하는 자식이지 자식 아니라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택해 놓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아주 못된 짓을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인자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행할 길을, 이 광야, 넓은 광야에 나왔으니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을 다 인도해가지고 결국 이 땅에다가 데려다 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자, 오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가는 과정에서는 내가 가는 거겠죠. 내가 눈 뜨고 내가 발로 걸어서 가니까 이건 내가 간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가도록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주관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처음부터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대치동에 있던 교회가 어떻게 살아오다 보니까 바로 수정구 여기가 무슨 동, 시흥동 64번지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서, 물론 우리가 의자도 날라오고 피아노도 날라오고 다 날라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를 오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종으로 신하던 형편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강대한 족속 7족속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정복하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상 못하도록 환경을 또 만들어 놓아요. 왜? 그렇게 해서 인도에다 놔야 이것은 내가 와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강한 민족으로, 애굽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강한 민족으로 성장을 해서 군대도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나라도 튼튼한 나라, 백성의 수도 아주 정말 번창된 백성으로 강한 민족으로 돼가지고 와서 이 땅을 쳤다면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치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로로 타는 백성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가장 힘없는 백성.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7족속은 성곽을 튼튼히 쌓고 도저히 누구도 들어가서 정복할 수 없는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키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 땅을 정복하고 살도록,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정복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바로 여호수아 때 정복을 한 거고, 다윗 왕 때에 나라를 세운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이 1000년 만에 완전히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땅,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12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으로 행하게 하시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지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대로 이 땅 들어가서 이 땅 다 차지했어요. 다 차지하고 이들이 갖고 놓은 포도원, 성읍, 목장 다 이쪽 동편 땅까지 다 차지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 먹고 기름지게 살게 해 주었는데, 이쯤 되면 이제 사람이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즐기게 했지만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않았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 주었으면 하나님께 얼른 순종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막상 어려운 상태에서 딱 이렇게 들어올 때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 일이 이루어질 때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정복해서 점점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먹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했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세월이 가면서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해서 살게 해 주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결국 이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살도록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다가 이 땅에 데려다 놓고 이 땅 준다고 언약한 대로 이 땅을 주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거듭 말씀드리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해야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해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고 26절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못된 짓을 행했으므로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저희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이제 땅을 점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는 여기에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이 블레셋, 그 다음 에돔, 모압, 암몬, 아람, 그 다음 두로, 이런 나라들이, 이런 대적들이 막 완전히 이렇게 둘러쳐 있잖아요. 이 틈바구니 속에 이런 엄청난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두로와 같은 이런 강대한 민족들의 틈바구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해서 그 땅 점령하고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감히 넘보지 못하게 잘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한번 두들겨 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주게 되면 그때야 아이고 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선지자들을 사사들을 보내요. 이게 이제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 광경인데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 블레셋을 다 물리쳐요. 그래 나라를 또 평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한 3, 40년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한 3, 40년 살다 보면 세대가 바뀌잖아요. 세대가 바뀌면서 또 못된 짓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또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돔을 들어서 치기도 하고 아람 나라가 들어와서 치기도 하고 모압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12서너 번을 거듭하죠. 12서너 번씩.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기 이전 이 사사시대, 이 시대라 이 말입니다. 우리 다 공부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서너 번이나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었는데 그들이 그런데도 목을 굳게 하며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29절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듣지 않고 순종치 않아도 그러나 30절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그래도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 손에 붙이신 거로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사람은 아마 12서너 번은 고사하고 한두 번 좀 이렇게 아무리 인내심이 많다 해도 한두 번 해봐서 안 들으면 버려버리죠. 상관 안 해버리죠. 친구 관계도 그러잖아요. 친구 관계도. 좀 마음이 아무리 좀 너그럽다 해도 그래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 2서너 번은 하지만은 끝내 저러면 내 던져버리고 말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끝까지 버리지 않는가?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언약.
말씀으로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고 잘못했다고 해서 이들을 다 멸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말이 되는 거고, 거짓말이면, 거짓말을 하시면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져 버리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명성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용서하신다. 그걸 지금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역사를 회고시키는 내용이 이 본문 말씀에 지금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언약과 한번 약속하신 것과 인자 사랑을 버리지 않고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 느헤미야는 지금 다윗의 역사, 다윗 왕조가 쭉 이어지다가 북왕조 나오고, 그 다음 이제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끝이고 돌아와서 이 시대에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서부터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라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역사를 다 회고하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우리들이 지난날 겪어온 이 모든 고난을 작게 여기지 마시옵소서. 그 말은 더 이상 좀 고난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통을, 물론 우리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지금까지 당한 고난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좀 그만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뜻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여기 당한 바 오늘날까지, 언제부터?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사를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의 열왕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혼난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역사를 개략적으로 쭉 설명하고 나서 지금 여기는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가 망해서 바벨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다.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온 거란 말입니다.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나라를 세워서 잘 살아가게 했지만은 끝내 이 살면서도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 섬기는 게 좋으면 우상 섬기는 바벨론으로 가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호와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복을 주어 이렇게 편안하게 나라를 세워서 살아가게 이 땅에서 했는데, 살도록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상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길 바에는 그러면 우상 섬기는 나라 바벨론으로 가라. 여기가 바벨론 아닙니다. 이게 바벨론. 이라크 땅 여기가 바벨론 땅이거든요. 일로로 전부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가서 70년 살다 돌아온다. 약속을 하고 보내요. 70년 동안 살다 돌아온다. 그런데 정확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지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비로니아 제국을 치고 일대 황제인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석방하잖아요. 그 석방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나라를 세우고 지금 성곽을 쌓고 지금 지도자를 세우면서 이제는 지금 10장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시는 이제 안 그럴랍니다. 우리 지난날 이렇게 받은 바 교훈도 대단하오니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전부 지도자들이 거기다가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장에 나와요. 이러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이 역사는 이스라엘의 대한한 역사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실제로 존재한다. 존재하신다. 그 다음 역사를 지배하신다. 역사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두 가지를 힘있게 유대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한국 역사를 통해서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의 역사를 특별히 들어서 모델로 정해가지고 인류에게 이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지배한다. 자, 이것이 오늘날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과정도 똑같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이때 회복된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누가 죽였냐면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이기 전에 너희들을 나 죽이고 앞으로 다 세계만방에 흩어진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암탈기 병아리처럼 너희들을 다시 모은다 이 말이에요. 다 흩었다가. 그런데 정말 예수 죽인 이후에 70년 만에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고 유대인들은 그때 나라 잃고 세계만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2000년 가까이 유대민족이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도 다시 독립을 해서 지금 이 땅이죠. 이 땅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땅 돌아와서 예루살렘 놓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내놔라. 이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터를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아랍 국가들이 또 좀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다. 다 나가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다 나가라. 너희들 다 나가라.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이 중동 국가 이 사람들은 야, 이 땅이 이게 다 허벌판 다 몹쓸놈의 불모지 땅이라서 우리가 지금 2000년 전부터 지금 1000년이 넘게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지금 우리가 개발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나가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싸움 붙는 거 아니에요. 세계의 화약고죠. 우리나라 문제는 우리나라 남북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는 이게 가장 세계의 최대의 큰 이슈입니다. 여기가 가장 큰 골치 아픈 곳이죠. 중동 문제가 해결이 돼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해결되려면
유대인들이 이 땅 다 차지하고 아랍 국가들이나 팔레스타인들이 다 물러가 줘야 돼요. 다 물러가.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 부시가 바로 이 유대인 편들어서 지금 이라크 친 거 아니에요? 이라크 치니까 중동 국가들은 속이 상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배해가는 역사성입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은다 하시더니만 흩어놨고 모은다 하시더니만 다시 모아졌다 이 말 유대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땅 준다 하더니만 주었고 나라 세운다 하더니만 세워주었고 그 나라 70년 포로 생활 간다 하더니만 갔다 돌아왔고 너희들 예수 죽인다 하더니만 죽였고 흩어진다 하더니만 흩어졌고 모은다 하시더니만 모아졌다. 이게 세계사의 축 아닙니까? 이게 세계사의 축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세계사의 축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 살아있다, 나 살아 존재한다 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역사를 지배해 간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아침 함께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는 겁니다. 내 나라 역사도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역사도 어느 나라 역사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역사면 어떻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거기 많은 사람의 인명이 소개됩니다. 그 인친자 도장을 친자 하나님이여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도장 친자들이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이야, 아사리야 등등 쫙 나오죠. 성경을 보다 보면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이 명단입니다. 명단. 왜 이 성경에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는가? 그냥 몇 명이 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일일이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느냐 이 말이죠. 정확성을 밝히.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정확성을 밝히고 특히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과 약속했잖아요. 유대인과의 약속.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 누가?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 그 명단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어김없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하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라는 사실을 확인 지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열거한 것입니다. 오늘 마라톤 때문에 시간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더 진행은 못하겠고요. 9장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간략한 역사 대충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는 의도를 한번 다시 재음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주요한 본분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당부하면서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장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때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줄로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인생길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가듯이 우리의 삶의 발자국자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